이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는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주님께 주신 성령의 은혜를 저희가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리하신 여러분들, 각 가정과 각 처소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맥주감사주의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다시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가 살아 숨쉬고 이 땅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과 제약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와 하나님 그 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숨쉴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마음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 저희가 드린 예배는 주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감사해 주여 우리 가슴을 통하 주시옵소서. 심령을 통하 하나님 우리의 약했던 모습을 주시옵소서. 시달렸던 심령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죄의 멍에도 벗겨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도 벗겨주셔서 주님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고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좌정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같이 여기까지 에벤에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신의 자녀들이 또 맥주 감사술로 모여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 흡족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다 일어서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생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고마우시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커다란 은총과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또 반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부족한 것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곡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의 신앙의 가장 큰 신앙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신앙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건지신 분한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더 첫열매로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 감사절 또 하나님 귀한 또 우리 여성산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살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로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커다란 은총을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몸된 제단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한 시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악한 영 악한 께 틈타지 못하는 귀한 믿음의 저희들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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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상고하는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가 다 오늘 주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훌륭한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여성상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역임하시고, 그리고 천호동교회, 아마 이 서울 동부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을 거예요. 큰 교회, 지금도 그렇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오랫도록 목회 잘하시고, 또 우리 저하고도 또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입니다.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만납니다. 만나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 너무 인격으로도 아주 인격도 좋으시고 너무도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나오실 때 아마 오늘 좋은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소개받은 여성삼 목사입니다. 교회는 천호동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경기도 곤지암에 가면 우리 교회에 실촌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이 있습니다. 여존대 회원들은 전국 수련회를 아마 여러 번 오셨을 테고, 또 권사님들도 전국 권사의 수련회 그러면 실촌 수양관에서 여러 번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자녀는 둘인데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 두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가 지금 6명이 됐습니다. 딸이 4을 낳고 아들이 2을 낳아서 손주가 6 됐고요. 맥주감사 주일이기는 하지만은 주일날 낮 예배에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몇 가지 질문요? 3가지 질문.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3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톨스토이는 지금이라 그랬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귀한가 하면 지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년에 은혜 받았지요. 그러나 언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 주일에도 천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지요. 그런데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니까 지금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가정생활하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 또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자, 옆에 누가 계신가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죽어도 다 못다 하고 죽는데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941년에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그 쓰레기 자전거에서 두 가지를 떼어냈어요. 하나는 핸들을 떼어내고 또 하나는 안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가운 잘 입어서 장로님이신가?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자전거로 만들었는데 얼마에 사실래요? 예? 안 사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하여튼 1억이 넘으면 와 293억에 팔렸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손도 뒤집어지면서 와. 다시 하겠습니다. 293억에 팔렸습니다. 뭐로 만들었는데요?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누구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피카소라고 하는 훌륭한 작가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293억짜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피카소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293억이 아니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학력은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한 무학입니다. 그의 직업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 나이는 예수님하고 비슷한 30세 전후였던 것 같고요. 결혼은 했습니다. 성경에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장모가 있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그의 별명은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점검을 해보면 다음 5단계를 거치는 신앙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인가 하면 만남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남의 단계.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사람이 성공하려면 3가지 M, 3M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멘토를 잘 만나야 돼. 우리가 멘토 그러면 스승 혹은 조언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축복이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좋은 멘토,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계시죠? 누구셔요?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세요? 영적인 멘토 우리 천 목사님. 천 목사님 잘 만나셨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났습니까? 아까 아멘 하셔야지. 지금 아멘 하면 뭐합니까? 두 번째,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메이트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클래스메이트라 그러고요. 여행 갈 때는 뭐니 해도 룸메이트를 잘 만나야 돼요. 룸메이트 잘못 만나면 그 여행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미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 따라 살 때의 인생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는 누구를 만나느냐? 부모를 만납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여씨 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인데도 어디를 가든지 여목사님 오셨다, 여목사님 오셨다. 인생 제일 먼저 출생하면 부모를 만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친구를 만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 만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리고 성장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그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교회 와서는 물론 좋은 신자,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겁니다. 저기 안겨있는 선수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선수입니다. 박지성이가 히딩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만났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월드컵 4강은요 앞으로도 거의 힘들 겁니다. 누구를 잘 만났더니, 멘토를 잘 만났더니,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에 두 선수를 데려갔습니다. 이영표, 박지성을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요즘은 김연아보다도 고우림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레스텔라를 좋아합니다. 이 김연아가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 그랑프리 대회에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 4년 뒤에 올림픽에 다시 출전해서 그때도 사실 실력으로는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아마 심사위원들이 은메달을 준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잘 만났어요? 멘토를 잘 만났어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만남은 엔카운트라 그래요. 인격이 부딪히고 마음이 부딪히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가면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힌 만남을 기독교에서는 엔카운터, 만남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를 만난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 베드로의 삶의 전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예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고기 잡는 어부가 그물을 포기하는 것은
전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물을 버렸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배를 버리고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베드로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가지 축복,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오늘날에도 베드로를 기념하는 베드로 성당, 베드로 기념교회가 남아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베드로 성당의 앞에 있는 광장을 보면 무슨 모양입니까? 열쇠 모양입니다. 그 열쇠 모양은 기둥이 몇 개인가 하면 28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광장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 만나는 단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되면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집니다. 신앙의 첫 단계는 예수 만나는 단계예요. 저는 오늘 산곡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고백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백의 단계. 만난 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인하공대 2학년 다닐 때에 인천 동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어요. 미스 킴을 만나가지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고백을 해야 이루어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에 대답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2가지로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집약하면 첫째는 주라고 고백을 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이면 호큐리오스. 이건 누가 쓰는 단어인가 하면 노예들이 자기의 상전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아무 결정권이 없는 종과 같습니다. 노예와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이사를 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 있습니까? 뭘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도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에 엘샤다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때에 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능가하는 신앙 고백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따라합시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두 번째는 고백의 단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단계가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도 한때 예수를 부인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뭐 하는 단계? 부인하는 단계. 수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70절, 노란 글씨만 보세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71절, 문 앞에까지 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노란 글씨, 이번에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사투리를 쓰니까 아, 저 사람 충청도 사람이구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는 겁니다. 참 충청도 사람들은요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충청도 사람들은요,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아십니까? 9글자인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개혀 그래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보신탕 할 줄 압니다 8글자로 대답해야 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혀 그래요. 그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74절을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다음 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교회는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교회도 벽돌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벽돌로 지었습니다. 이 교회에 종탑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종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이 교회는 종탑 위에 십자가 위에다가 닭 한 마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올려놓았어요. 십자가 위에 닭 한 마리가 올려져 있어요. 이 교회가 갈리간투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갈리간투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언제 떨어졌는가?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노란 글씨만 보세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도 가장 가까이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요? 멀찍이. 여러분 멀찍이가 뭡니까? 유리하면 얼른 나타나고 불리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자세가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요,
상곡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천호동교회는 멀찍이 신앙생활을 주님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그저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왜? 불리하면 도망가고 유리하면 얼른 나타나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선일보에 옛날에 이규택 코너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규택 코너에 공간거리, 포터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제목의 조그마한 글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규택 코너가 없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간거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악수할 수 있는 거리니까 이게 악수를 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 30cm 떨어져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이번에 누님이 돌아가셔서 미국 가서 한 달 있다가 왔어요. 미국 사람 만날 때는요, 이렇게 악수하면 안 돼요. 한 30cm 정도로 이렇게 악수를 해서 서로 가까이, 그래야 이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느낍니다. 사랑하는 연인일수록 점점 공간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데, 예배 마치고 아이들이 갈 때예요, 팔짱 딱 끼고 가면 저것들 연애하는구나 틀림없어요. 그러면 얼마쯤 지나고 나면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그래서 눈치를 챕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간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 우리의 공간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0.1mm라도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언제나 딱 붙어서 살아야 돼요. 두 손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자. 시작. 예수님하고 공간거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4번째 단계, 한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맞다고요. 이 전화가 또 왔네요. 제가 이걸 또 오늘 실수했네요. 다른 데는 실수를 안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가득히 찬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원치 않는 곳. 여러분, 그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순교의 예고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마지막은 순교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한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여러분들도 환경이 안 좋아지면, 조건이 안 좋아지면, 여건이 안 좋아지면 멀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팔을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는 원래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 7으로 언덕 이루어진 도시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로마의 박해가 이렇게 심하니까 선생님만큼은 도망가십시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7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이 로마 마지막 언덕을 넘어서 탈출을 하는데 저 반대편에서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베드로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합니다. 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느라. 주님,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로마를 빠져서 도망가던 이 베드로가 발길을 돌이켜서 로마 시내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로마 군인들의 그 무서운 핍박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체포하고 보니까 수제자입니다. 한때 붙잡을 수 있었는데 놓쳤던 미꾸라지같이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드디어 붙잡은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바로 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피가 흐르는데 로마 군인들의 그 창과 칼이 몸에 들어오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요, 살았을 때는 감사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죽어서는 순교가 제일 마지막의 신앙의 단계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는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잘 아는 말씀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감사하세요. 오늘이 맥주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는 첫 열매 감사예요. 하베스트는 첫 번째 열매 감사.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제가 첫 목회를 저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이라는 곳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교회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당 한 구석에다가 딸기를 심었는데 야, 이 딸기가요 쭉 자라나더니 첫 번째 딸기가 익어가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딸기가 이제 색깔이 변해가지고 빨갛게 되는데 이거 첫 번째 달리니까 누가 애들이 와가지고 따먹을까 봐요. 첫 번째는 애들이 와서 교회 마당에서 놀면 저리 가, 그 딸기 첫 열매 지키려고.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 맛있게 나눠 먹었어요. 나중에 끝물쯤 되니까 애들이 와서 뭐 교회 마당에서 놀든지 말든지 끝물은 그냥 누가 따먹어도 상관도 안 해서 첫 열매는 소중히. 오늘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앙은 죽어서는 순교가 최고의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는 늘 감사, 그것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우리 산곡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 역경과 고난에도 감사.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의 이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꿈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아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사랑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는지, 환경이 나빠지고 여건이 나빠질 때에 나도 멀찍이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것 다 극복한 베드로는 마침내 로마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코바디스라고 하는 책에는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살아서는 감사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죽어서는 순교의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릅시다. 이거 좀 해봐. 악보 나오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고 감사의 하이라이트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믿음이 없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인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감사로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저희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행복자로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상곡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오늘 큰 거 보니까 좀 느끼는 것 같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도 찬양합시다. 은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감사 우리 예물을 헌금 시간을 이 찬양으로 우리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아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멘 아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우리가 행복자잖아요. 행복자. 옆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진정 행복자이십니다. 인사해.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였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오늘은 감사헌금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감사헌금을 또 드렸어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만나 하나님을 알고 내 생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원하시고 붙드시고 때로는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밀어주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풍성한 예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옵나니 이 아름다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받아 주시고 감사하는 예물들에는 하나님 늘 한결같이 드리는 그 귀한 예물들 감사가 저희들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신앙 감사의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드린 우리 아름다운 손길들 다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고백의 예물이오매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받아주시고 한량없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고 시험하라고 하시며까지 약속하신 귀한 예물 그대로 드리오매 하나님이 흠량하여 또한 받아주시고 주의 약속하신 그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드리오니 그 심지 굳은 믿음들 위에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선교임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또는 어려운 환경과 척박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섬기는 또한 주의 귀한 종들, 섬기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오매 예물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의미 있고 값 있는 생명을 위한 일에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으시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이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잘 다녀왔습니다.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을 잊지 말고 늘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잘 다녀왔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셔서 한 주간 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여선삼 목사님, 가실 곳도 많은데 여기 상곡동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저는 만나는 분인데도 교회에서 보니까 또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반가워,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직원회가 어떻게 이리저리 미루다 보니까 많이 미뤄졌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사분기청기 직원회 있습니다. 우리 다 나오시고, 또 오늘도 성찬식이 오늘 있지만은 또 귀한 강사님 마음껏 복음 전하시라고 다음 주로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식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떡,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우리 날이 되도록 다음 주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 빠지지 마시고, 뭐 원래 안 빠지지만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고, 우리 성가대는 연습이 7월 9일 16일에 있게 되겠습니다. 16일이 아니라 23일이죠. 23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학예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없는 해예요. 경년제로 하기로 해서 내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기관들은 여름 수련회, 여름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하시며 내게서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무궁한 사랑과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첫 열매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순교의 자리도 기쁨으로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